예, 오늘 일곱 번째 재앙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일곱 번째 재앙이 사실은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죠. 일곱 번째이면서 동시에 이 출애굽기에 있는 그 재앙이 세 개 이렇게 세 개의 사이클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사이클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이 특징들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 있죠.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시간이 분명하게 등장하는데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이 첫 번째 재앙에서 계속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라고 하는 그 명령,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14절이 좀 중요한데요. 재앙을 왜 내리는지 이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바로의 백성들에게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곱 번째 오늘 이 재앙에서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에게 내리겠다. 모든 재앙이라고 한 거는 재앙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모든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모든 재앙을 다 퍼붓는 게 아니고, 오늘 재앙은 그 우박 재앙이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있냐면 full force, 그러니까 내가 총력으로 내 힘을 다 해가지고 너에게 퍼붓겠다.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 끌어내서 너에게 이번 재앙에는 퍼붓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재앙이 사실은 좀 무시무시한 그 심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 두 번째 사이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드린 게 두 번째 사이클 안에서도 세 가지의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이 계속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우리 심판을 엄습해오는 그런 모양새로 다가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동물, 짐승들에게 있었던 그런 문제가 이제 드디어 사람에게까지 이제 종기가 들러붙고 사람에게까지 확대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은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열리면서 내가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너에게 재앙을 던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너 죽이려고 했으면 금세 너를 죽일 수 있었는데 너 계속 살려둔 이유가 뭔지 아냐?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게 오늘 바로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제목인데, 바로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바로 자신이 똑똑하게 알게 만들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천하에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대적하고 있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에, 온 천하에 내 이름을 알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바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신 것의 일부, 어떤 구성 요소, 바로는 자기 자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도구로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를 스스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를 스스로 섬기고 있는 그것마저도 실제로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악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악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살려두신 겁니다. 이게 구원 역사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바로가 죄인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을 진짜로 대적하고 있는 게 맞고요. 바로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 바로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의죠. 자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는 그 행위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요긴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도구란 말이에요. 구원 역사의 구약 성경에서 구원 역사의 가장 정점은 이 출애굽 사건이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출애굽 사건이 예표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자의적인 죄를 통해서 예수를 배반하게 만들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만들죠. 근데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이 죽였다, 뭐 로마 병사들이 죽였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뿐입니다. 아,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섬겼으니까 참 좋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죄인이라니까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죽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동기와 이유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 누가 대적하더라도 사람의 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오늘 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너를 통해서 너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너를 가만히 지금까지 살려두시고 지금까지 너를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신 이유는 너가 나를 대적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근데 바로가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 바로는 못 알아듣고요. 이 말을 바로에게 한 겁니까? 오늘 좀 생각해보면 이 말을 바로 못 알아듣는 바로에게 한 말일까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깨달아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제가 여러 번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요. 계속 교회 나와. 안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뒤통수 보지 말라고 제일 앞줄에 앉으라니까요. 그렇죠? 아예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면 좋겠는데 계속 나와서 하는 짓이 계속 사람들 괴롭혀. 그렇죠? 그럼 쫓아내야 돼요? 쫓아낼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제일 어렵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고 제가 처음에 이 복음 알고 다 나같이 복음 다 하는 사람들만 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몰랐었지만 근데 착각이더라고요. 나를 포함해서 복음 알았다고 하는 사람도 여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신앙이 들어가고 나서 약간 어렸을 때는 아, 저 인간들 진짜 그리스도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도 똑같은 놈이라고요. 50보 100보. 근데 이제 그거 모르니까 아, 다 나같이 믿으면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나도 똑같은 인간인 주제에.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이 막 갈등이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맞아요. 명명백백하게 이 사람만 옳고 이 사람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의 지금 이 시간표를 조금만 이해해주면 분명히 옳고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옳은 사람도 아, 이 사람 잘 알잖아. 지금 상태를. 그거 조금만 생각해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런 문제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건들도 이 사람 그릇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생길 경우가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아들이랑 딸이랑 이 부모님이랑 뭐 애기 있지만 애기랑 부모랑 싸움이 되겠어요? 저주죠, 오히려 부모님이. 왜? 지금 얘가 아직 이해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얘 눈높이에서 그냥 뭐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할 때는 그냥 넘겨주죠. 그 이겼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기는 걸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지고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턱걸이 같은 거, 저희 이제 아침에 맨날 아버지가 운동을 시켰는데 5시 일어나면 예배 드리고 그리고 5시 반부터 이제 거의 한 1시간 동안 운동입니다. 운동. 팔굽혀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2km 정도 달리고 철봉에 이제 매달려서 누가 오래 버티나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철봉에 버텨서 누가 오래 버티나 이런 거 할 때 4살이었던가? 형들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도 있고 형들이랑 저랑 치면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저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있는데 흑백 사진이 아버지가 팔 빠지느라 나를 갖다 붙잡고 저는 손만 대고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철봉에 매달려요. 큰형도 이제 이기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고 아버지는 저 안고 막 팔 빠지려고 그러고 만약에 그거 지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난리 나니까 내가 졌다고. 그럼 큰형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야 우리 막내가 이겼구나. 제가 이겼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겼다. 오늘도 이겼다.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져주는 게 사실은 그릇이잖아요. 매치가 안 되니까 져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잘못한 것들 이야기들 들어봐도 명명백백히 이 사람 잘했고 이 사람 못했는데도 가만히 들어보면 싸우는 거는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하다. 조금만 더 그냥 크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막 문제 삼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실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본다면 바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벼락을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고 그게 우리의 생각의 방법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바로를 끝까지 살려둡니다. 그렇죠? 마지막에도 애굽 병사들은 죽었는데 바로는 안 죽었잖아요. 사실 바로의 군대 장관과 그 군대들만 같이 그 병사들만 가서 몰살당했지 바로는 왕궁에 그대로 살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살아 있었을까요?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군지 반드시 알게 하겠다. 그렇죠? 보라고. 어떻게 네가 보낸 특별병거 600승과 어떻게 애국 병사들이 전멸당하는지를 하나님 능력 앞에 보라고. 그렇죠? 보라고 살려놨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통을 주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런 마땅히 죽어서 제거돼야 될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려두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를 살려둠으로 인해 내가 누군지를 알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네가 살아있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한 거죠. 우리가 갈등이 사람 문제 때문에 갈등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나에게 가장 갈등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이 왜 살아있어요? 왜 그 사람이 성장해서 이 문제가 안 없어져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갈등을 주는 그 사람 자체가 나의 가장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동역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못 살게 하고 여러분들이 화나게 만들고 여러분들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최고로 잘 이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최고의 동역자. 그렇게 그럼 싸움이 안 되죠. 그렇죠? 갈등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 쳐다보는 것처럼 허허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못하죠. 그냥 막 이가 갈리죠. 이가 갈리면서도 나의 정략자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도구. 그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이랑 싸워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거기에 이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뿐만 아니고 스데반 같은 사람도 돌을 찍어서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싸움이 됩니까? 상대방은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고 있는데 자기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하나님, 저들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저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잠을 잔단 말이죠. 그게 레벨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 이 땅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 맞아요. 근데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전파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도 안 하면 전파됩니까? 그 소리가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부터가 인정이 돼야 돼요. 바로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대적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대적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실부터 아는 게 우선이에요. 그 사실 아는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 사실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실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 그 자체를 전도 행위 자체에 두는 건 잘못된 것이고, 전도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게 섞여 있다니까요. 나 쓰임받는 거, 다 쓰임받는다니까 나만 쓰임받는 게 아니고. 70억. 그 옛날에 잘못됐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란 메시지예요. 이걸 잘 알고 이걸 잘 갖추면 하나님 쓰신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쓰신다. 아니에요. 하나님 쓰실 사람을 기도하게 그냥 만드시는 것 뿐이에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와 시간표, 하나님 목적을 따라서 시키십니다, 사실은. 기도도. 안 그러고 그냥 억지로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계속 잠만 온다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뭐 하지? 이제 뭐 기도하지? 이러고 있다니까. 그렇죠? 특별 새벽 기도 해가지고 하는데 그 40일 뭐 딱 맞추려고 해보세요. 그냥 나오는 게 기도다. 나오는 거 기도 아니라니까. 진짜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든지, 그런 하나님이 이런 기도 안 하고 있든지, 사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생각 자체가 사실은 기도라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늘 하나님이랑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과 관계된 생각들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양새를 육신적으로 취하죠. 그러니까 그걸 기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 내가 진짜 기도하는 거는 내가 늘 어떤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거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늘 염려, 근심하고 있으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건 믿는 거 아니라니까. 그렇죠?
오늘 7번째 재앙의 요 재앙 자체의 중요성은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도 보면 아모리 백성이랑 전쟁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지. 에스겔서 13장 11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 회치라는 자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보면,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우리 복 준답니다, 잘 된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선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에스겔서에서 회칠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에서 회칠한 자가 누구죠?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회칠한 무덤 뭡니까? 겉으로는 빤지르르한데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있는 걸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준 메시지가 그거였다고. 이거 잘하면. 종교적인 율법적인 교회는 진짜로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종교 행위를 잘하면 너 신앙 좋은 거야 라고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내가 11조도 잘하고 내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 내가 착하게 살았고 성경도 읽고, 여기 율법적인 교회에서 오시면 내가 뭐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난 채소만 먹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뭐 높은 베개에서 자면 안 되고 무슨 이 사람 팔 정도, 800개가 진짜 뭐 아담과 하와의 베개다 이래가지고 뭐 성경 안에서 뭐 건강 법칙 찾아낸다고, 그래서 높이가 뭐 몇 센치짜리 그런 베개에서 자야지 된다고. 잘하세요. 그거 잘하는 거랑 하나님과의 관계랑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교회 잘 나왔어요. 내가 교회 시간 잘 맞춰서 잘 나왔어. 내가 성경 열심히 봤어요. 그거랑 하나님이랑 관계 맺어 생명적인 관계 이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교회는 그 행위를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행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시는 행위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우리 행위랑은 상관없어요?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하는데 율법으로 종교로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고 이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십자가에서의 은혜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살렸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살게 하셨지? 그거 감사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이거 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상급 쌓는다고 하니까, 두 개의 포커스를 보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여전히 내가 하는 거라고요. 그게 율법과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겉으로 봐서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 사람이 무슨 종교, 어떤 이상한 종교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율법주의에 매여서 하고 있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만 받는다니까요. 이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그 우박은 그래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박 내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박 내리는 모양을 보면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야, 막 불이 쏟아졌냐 그게 아니고 이 번개 그리고 이 천둥 소리가 함께 그 수반된 이 맹렬한 뭐 나라였는데 나중에 보면 비도 이야기가 나오듯이 비랑 우박이랑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이 막 심하게 친 것 같습니다. 요즘도 뭐 번개 같은 거 천둥 같은 거 많이 치면은 사실은 으스스하잖아요.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자, 번개와 그리고 이 폭풍우, 뇌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약에서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심판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실은 자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봐도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똑같은 현상들이 수반되거든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들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7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재앙으로 치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단어들,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애굽에 있는 거짓 신들,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섬기고 있었던 가짜 우상들에 대해 심판을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사실은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이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고 고대 근동에서 천둥, 번개는 엄청나게 섬겼거든요. 바알 신도 번개신이죠. 스톰갓.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창조하신 사실은 자연물들인데 그것들을 신들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현적인 언어들은 그 비슷한 요소들을 대체하고 있는 애굽의 신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폴레미컬하게 그 거짓 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번째 재앙에서는 처음으로 바로에게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기회를 줬죠. 17절에 보면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없었더라 이거 좀 이상하죠. 원래는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없었더라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이상해요 번역이. 그렇죠. 애굽에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성경만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도 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일어난 일을 그냥 이야기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일어난 사건을 지금 바로에게 이야기하러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던 것이다. 이야기가 되네 또. 저는 이거 어제 보면서 되게 좀 이상하게 번역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가축들과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니까 쉘터가 있는 지붕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와 있으라 라고, 그리고 다 모아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두 개로 싹 나뉘죠. 기회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십니다. 근데 바로는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건 안 나오는데 바로는 아마
뒤에 후자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바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라고 하죠. 사람을 보내어가 아니라 이제 보내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샬라 이야기는 했었죠. 계속해서 내 백성을 샬라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 재앙을 샬라 보내겠다. 그러면서 너는 만약에 내 백성 보내지 않을 거면 최소한 뭐를 보내요? 사람 보내서 이 들 밖에 있는 짐승들과 사람들을 집안으로 피신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네가 샬라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샬라해서 사람들과 가축들을 집안으로 들여놓지 않으면 죽는다. 이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목적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샬라하라는 거죠. 보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경고하셨을까요? 일단 하나님은 바로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줄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나중에 보면 이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고 모세도 알고 있죠. 이미.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지. 모세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바로에게 주실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은혜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제스처를 하나님이 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죠. 그럼 뭘 드러내죠? 바로의 더욱더 완악함과 바로의 죄악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들에게 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조차도 그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고 그가 더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은혜가 사실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했었던 자들, 그 자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그 안에서 베풀어 주셨는지를 안다면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은혜 베풀 때 잘해야 되는데 은혜의 시간표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그 시간표에 완강하게 완악하게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심판과 형벌의 근거가 오히려 되죠. 그래서 이 바로에게 이 기회를 베풀어 주신 건 기회를 줘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가 어떤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드러내 주는 겁니다. 바로가 지금 어떤 죄를 가지고 어떤 완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길게 그를 참으시는지를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죠.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25절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자 짐승에게 있었던 것들이 이제 사람에게도 독종이 오고 그리고 오늘 심판에서는 드디어 치는데 친다라고 치다 요건 쳐서 죽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들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짐승들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그리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 짐승뿐만 아니라 밭에 있는 채소들까지도 이 채소라고 하는 것도 밭에 있는 채소도 여기 오늘 9장에서는 에셰브 해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제 쳐 죽이십니다.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그리고 밭에 있는 것들도 모든 것들을 다 치고 밭의 모든 채소와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우트만은 이게 애굽신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9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의 곡식들이 뭐 보리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나고 그다음에 쌀 이게 나중에 나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이 하나의 곡식들의 이 사이클들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이라고 하는 신이고 또 하나는 이시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심판이에요. 그래서 애굽신 이시스와 민에 대한 심판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민에 대한 심판이다. 왜냐하면 민은 이른 추수를 관장하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민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 하나님이 사실은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산물일 뿐에 불과하고 민이라는 신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창조의 은혜를 거둬가시죠. 그래서 역창조의 심판이 지금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거짓 신에 대해서 폭로하고 드러내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민에 대한 심판도 맞지만 이 본문은 뭘 보여주냐면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바로가 진짜 다급하죠. 그래서 바로가 최초로 이 모세와 아론을 먼저 불러서 고백을 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 은이에요? 계속 범죄하지. 지금까지 내가 계속 범죄하였다 이래야 되는데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할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지가 죄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여호와는 의롭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다시는 너희들을 내 아래에 있지 않고 너희를 보낼 것이다. 지가 뭘 해야 될지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완전히 자기의 죄를 다 알고 깨닫고 하는 회개 같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도 이미 눈치를 챘지만 이 가짜 회개죠, 사실은. 근데 그 가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위에서 언급됐다라고 봅니다. 왜요? 아직 쌀 남아있으니까. 볼이 없더라도 쌀이 있으니까. 쌀은 어떻게 되겠지? 이게 한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진짜로 무릎 꿇게 되기까지 사실 그 여정들 속에 딱 이 바로와 똑같은 짓을 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데 그 딜을 할 때는 왜 그래요? 화장실 급하니까. 일 다 보고 다 닦고 나올 때에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저도 종교 생활할 때 이 똑같은 것들을 매번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시험 볼 때. 고등학교 시험 걱정할 그거는 아니었는데 전 고등학교 연합고사 그거 다 맞았거든요. 근데 이 대원외고가 남녀공학이라는 사실 때문에 저희 큰형이 1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폴라 페스티벌 하면은 막 저희 형은 스페니시 서바나학과였는데 그럼 막 서바나 막 이런 돈키호테 막 이런 옷 입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리고 프랑스 이런 사람들은 막 불란서 막 이런 옷 입고 막 춤추고 남자 여자들이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전 남자 중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남녀공학을 가야 되겠다. 여기서 가면 천상 또 남자 고등학교다. 이렇게 해서 대원외고 시험 봤는데 전 그렇게 좋아진 줄 몰랐어요. 우리 큰형이 갈 정도면 좋은 학교가 아니거든 원래. 근데 그 사이에 그렇게 좋아질 줄 모르고 시험 보면 다 붙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녀공학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외국어 이렇게 하면은 외국어 더 잘 배울 수 있으니까 좋겠지 이런 막연한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참 그냥 뭐 입시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외국 가고 싶으면 가라 그냥 그때만 하더라도 뭐 과학고등학교는 좀 알아줘도 외고는 제가 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식으로 고등학교를 인준해주니만이 이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저희 형이 외고 1기니까 대원외고 1기로 다닐 때
대원 고등학교나 뭐 이런 남자 고등학교 있고 대원 여고가 또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원 남고는 대원 여고를 엄청 좋아하겠죠. 그 대원 외고도 대원 여고를 자기네들 여자를 넘어서 저기 여자들까지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고랑 맨날 싸움박질을 하는데, 그러니까 막 대원 외고 애들 나오면 남고 애들이 야 외전 이렇게 했다고요. 외국어 전수학교라고. 고등학교를 안 봐주고. 그랬었던 이런 그 이야기들을 듣고 제가 있으니까 좋아진 줄 모르고 그냥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 문제가 이 고등학교 뭐 3학년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풀 수가 있습니까? 영어가 무슨 타임지에서 이렇게 내가지고 뭐 이런 수준이니까 전 중학교 교과 과정이 아주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교과 과정 안에 있는 건 제가 다 맞았으니까, 뭐 과외 같은 건 뭐 학원 이런 거 아예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연합고사 이런 거는 만점인데 생판 배우지도 않은 것 같다 내니까 와,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 야,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60점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시험 보고 화장실 점심시간에 갔는데 애들도 막 힘들었다고 다 난리치고 있는 거에서 아, 살았다. 다른 애들도 힘들구나. 막 너무 어려웠어. 이번에 수학 어떻게 하나 틀릴 것 같아. 막 이러고 있어. 떨어졌구나. 이거 100%구나. 그래서 1지망을 불어 2지망 도고 했는데 2지망이라도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급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외고 시험 볼 때 저는 일반 학교 안 가겠습니다라고는 포기 각서를 내고 시험 본다. 그래서 외고 시험 봤는데 떨어지면 재수예요. 고등학교. 아니면은 그 야간 고등학교 뭐 이런 데 있죠. 그런데 미달돼서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아예 2부 학교를 가든지. 야간 고등학교 갈 거냐? 아니면 재수. 당연히 재수를 하게 되겠죠. 이런 데인 줄도 모르고 괜히 시험 봐가지고. 그러니까 다급해지니까 수요 예배를 나가기 시작. 금요 예배를 나가고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자세 하나도 안 흐트러지고 아멘 이러면서 그래서 기도, 사죄의 기도, 예배 시간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만 붙게 해주지 담배를 안 피울게요. 붙고 나니까 담배 끊는 건 아니지. 대학 갈 때 똑같은 일이. 아이고, 왜 갑자기 시험을 쉽게 나와가지고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 드니까 하나님, 이번에만 붙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 착하게 살게요. D라는 거죠. 붙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거는 좀 아니죠. 이게 바로가 한 게 아니고, 이 진짜 성령으로 중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심지어는 성령으로 중생된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도 육신을 담고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로를 안 쳐죽이시죠. 왜? 너에게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게 만들려고. 바로 택함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도 똑같아요. 나 같으면 당장 벼락쳐서 죽일 건데 안 죽이세요. 왜? 네가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아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 알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도 하나님 알게 만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건 하나님의 백성 아니건 똑같아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왔을 때랑 마음이 다른 자가 우리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자들도 저 자들도 다 살려두십니다. 다 살려두시면서 뭘 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알게 만들어주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이 땅에 살았을 때 인정하고 무릎 꿇는 은혜를 주신 것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는 그런 은혜가 없었다는 게 틀릴 뿐이지, 이 자도 저 자도 전부 다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뭐 하나를 알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 모든 만백성이 다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된대죠. 이건 신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심판받을 자들까지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 일을 이미 어디서 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해놓으셨다. 마지막 심판날에는 그 사실을 눈으로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를 잘 알게 만드신다고. 그리고 잘 알게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를 우리의 동역자도 세워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이러한 고통과 바로를 통한 이러한 어려움들, 이런 갈등들이 없었고, 그런 갈등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지 못했더라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채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 대적하는 그 대적 속에서 하나 둘씩 이제 지금 7차례 본 거잖아요. 7차례 보고 나서 바로의 오늘 모습은, 이 모세의 오늘 모습은 정말로 다릅니다. 그렇죠? 바로가 용서해달라, 내가 이번만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안 오니 당신과 당신 백성들 또 죄 저지를 거다. 나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는 마지막 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이 본문은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거는 계속 재앙들 있을 때마다 제일 끝에 반복되고 있는, 뭐 다는 안 나왔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세워보진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재앙 끝날 때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계속 반복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모세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본문은 오늘 본문이에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비굴하게 죄지었다라고 회개한다고 나오지만 거짓말이다, 그러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미리 모세가 지금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바로 면전에서 아예 선포해 버렸죠.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바뀌었어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바로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계시고, 바로가 이거를 갖다가 뒤집나 판정을 갖다가 번복한다, 자기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의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그럼 모세는 뭘 봤기 때문에 틀려졌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봤기 때문에 틀려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는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났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고 하죠.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죠. 신령한 젖을 먹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 오늘 모세처럼 된다고요. 이전에 하나님 모를 때는 모세는 자기 모습을 계속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만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만을 계속 생각하고 바로를 생각하고 있다. 바로가 누군데 내가 거기 갑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싹 없어졌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죠. 모세도 뭐 그 할례 때문에 막 여호와의 사자가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모세도 안 죽이고 살려두신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80살 이전에 죽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렇죠? 80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그렇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없는 자로, 바로 앞에 서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변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 생각해보면 가짜 회개에 대한 거예요. 바로가 오늘 고백한 그 죄에 대한 회개는 완벽하다니까요.
근데 그 완벽하게 고백했다고 그 사람이 리제너레이트, 성령으로 중생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입으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는 가짜라는 거예요. 영접 기도 한 사람이 모두 다 가짜입니까? 그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대다수는 다 가짜입니다. 그럼 가짜랑 진짜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뭐냐? 일단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를 보면 알아요. 바로 왜 영접이라고, 왜 영접했죠? 자기 육신적인 고통을 덜고 자기가 원하는 행복한 환경을 되찾기 위해서. 그렇죠? 그걸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마음이 바뀌죠. 회개를 했을 때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이유는 이 회개의 목적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영접이라고요. 천국 가야죠. 그거 영접하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영접하는 게 믿는 건데, 영접은 지금 왜 그러냐면, 영접은 사실 영접하면 끝나는 게 맞아요. 근데 영접 기도하는 건 영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거라고요. 근데 영접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가짜로 믿기 때문에 이게 지금 헷갈릴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천국 가려고 믿어요? 내 이 사업 망했는데 이 사업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다고?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 그렇죠? 바로는 오늘 딱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환경들, 애굽이 지금 망할 것 같고 이 우박 진짜로 조금만 더 내리면 진짜로 망할 것 같으니까 그거 해결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근데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영접하는 사람은 그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런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영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됐는지, 왜 그런 은혜를 나 같은 사람한테 베풀어 주셨지, 그걸로 끝. 그 이후에 천국 가는 건 당연히 그렇게 된 사람이 가는 것이지, 그걸 원해서 영접하는 건 영접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영접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영접 기도하면서 뭘 진짜 이거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 받아요? 헌금은요? 헌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럼 영접할게요. 이거 아니잖아요, 벌써. 근데 우리는 헌금이랑 구원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 상관없는데 이 사람 이야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성경도 안 읽어도 되고 딱 30초만 기도하면 구원 받는다니까. 이게 얼마나 굿딜이에요, 굿딜. 내가 원하는 게 딱 그건데 구원만 받고 천국만 가게 딱 보장되고 이 땅은 내 마음대로 살고 딱이네. 그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하고 난 다음에 같이 성경 공부,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영접만 하고. 그래서 옛날에 단순 영접 몇 명,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하겠다는 사람 몇 명, 성경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하던가요? 전화해보면 가짜 전화 준 사람도 부지기수고, 몇 번 하다 보면 바쁘다고 안 하죠. 교회 오던가요? 안 오죠. 왜 그러죠?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도 못 받았다니까.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제일 좋은 전도는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라고 하고, 말씀 듣게 해주고, 유튜브 좋아요. 말씀 듣게 해주고, 와서 들으면 더 좋으니까 와서 한 번이라도 듣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자들을 리제너레이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전도예요, 사실. 교회 끌고 와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 듣게 해주라고. 그럼 말씀 들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씀 들으라고 하니까 무슨 복음 전해줄게 이래서 30분 40분 그거 말고 그냥 말씀 들을 수 있는 환경만 터주라니까요. 성경책을 뭐 선물을 해주든지. 그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택한 자들이 바뀌니까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집안에서는 가장 먼저 믿은 분인데 저희 할아버지도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어렸을 때 일본 교과서, 그때 일본 교육이니까 일본 교과서에 모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게 제일 마지막 장면. 이 사람이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되는데 점점점 이러면서 끝났대 스토리가. 아니 이 나일강에 애를 떠보냈는데 어떻게 되지? 궁금한데 옛날에 성경이 있어요? 없으니까 성경을 갖다 구하려고 그렇게 뭐 이 동네 돌아 성경 파는 데가 없어. 모세 이야기 궁금해서 읽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위키피디아 볼 수도 없고 나무 위키 이런 거 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하던 차에 이 성경이라는 것들을 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 잠시죠, 잠시. 그러다가 이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늙었죠. 회사 생활 잘하고 책을 보고 있다가 슬쩍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음성을 들으셨대요. 히토노 우에니와 가미사마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다. 이래서 이 책을 갖다 막 살펴봤는데 그런 글귀가 없어 아예. 그래서 이거 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건가? 하나님이 있다 사람 위에? 진짜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가서 그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계속 그 사람 위에 하나님 계속 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성경 공부를 어떤 장로님이 한 8명 앉혀놓고 시키고 있는데 어디를 하고 있냐? 출애굽기 2장 모세를 갈대 상자에 떠보내는 거 딱 거기까지. 그래서 그 장로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그 책을 갖다가 좀 빌려줄 수 없냐? 그럼 내가 다음 주에 갖다 줄 거니까. 이 성경은 빌려줄 수 없다. 들으려면 교회로 와라. 이래가지고 교회에 오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아는 사람이 무슨 헌책방에 누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요한복음 읽고 있다가 완전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구나. 이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모세 이야기로 흥미로 이제 시작됐다가 요한복음 혼자서 읽다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는 이 세상을 멸망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고 그것 좋은데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받는다. 이걸 듣고 이게 멸망과 생명의 가름길이 예수 믿는 거구나. 여기에 완전히 꽂혔어요. 별로 신학적인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 말씀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사신 전도의 내용이 동포여 맨날 동포여 그럽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동포여 예수 믿지 않으면 전부 멸망입니다.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입니다. 그럼 미친 할아버지 이렇게 보죠. 뭐 동포여 그거부터 이상한데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 집안에 처음 예수 믿게 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게 사실은 전도인 건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지. 오늘 바로와 같은 거는 구원 아니라니까요. 바로와 같은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너무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교회의 메시지가 바로와 같이 예수 믿도록 만드는 조장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아니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가능성은 더 적고. 왜? 세상 보세요. 잘 될 가능성은 더 적어요. 그렇죠? 거의 뭐 1%, 10% 이 사람들만 잘 되고 나머지는 더 힘들죠. 세상이 그래.
예수 믿은 사람들 속에서도 좀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퍼센테이지 따져보면 세상이랑 비교해 볼 때 비슷할 거예요. 전 옛날에 아유 절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되네. 아니요. 절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비율 보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축복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게 해요? 안 되게 해서 하나님 알게 만들려고. 하나님 백성. 잘 되게 하는 사람 왜 잘 되게 해요? 잘 되게 해서 하나님 알게 만들려고. 그거지.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아니라니까요. 그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는 육신적으로 잘 됐다, 안 됐다가 아니에요. 아까 제 갈등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있으면 갈등이 있고, 이 사람 없으면 갈등 없고, 아니라니까. 그거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듯이. 그래서 바로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예요, 바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 모든 좋은 것들, 나쁜 것들, 그 목적 뭐예요? 하나님을 다 알게 만들고 온 천하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존재할 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오늘 모세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모세가 이제는 바로 앞에서 그래 너 완악하게 나올 거야 또. 근데 아무 상관없어.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일일 뿐이야. 고통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흘러가는 일일 뿐입니다. 목적은 뭐냐? 온 천하로 하여금 그리고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바로와 같은 자도 이 세상의 고통과 또 어려움과 환난 같은 그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이루는 순전한 도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모세와 같이 당당하게 믿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